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은 모든 기도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불쌍하니까요. 우리 자신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왜 불쌍해?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자신이 진정으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가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우리 영락교회는 특별히 북한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지나게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받으셨습니다. 30일 기도 카드도 받으셔서 한번 펼쳐서 쭉 보시면요, 거기 날짜별로 6월 1일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나와 있고, 여러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교회들의 발자취가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올해 또 북한 선교 주간 주제는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하는 것인데,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불쌍한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단만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전쟁이 다시 개시될지 알 수 없는 휴전 상태인 나라로서 양쪽이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핵을 가지는 그런 군비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전술 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된다든가,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50% 이상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나라가 저 북한과 대치하면서 우리 민족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비극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참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요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확연하게 발견했던 한 가지 사실은 1951년, 1952년, 1953년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을까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때 한국 교회를 아프게 했던 교단 분열의 역사가 그 무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파 장로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신 측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그렇게 지금 부르는데 이제 고려파 장로교회죠. 그 왜 고려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분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했거나 감옥에서 고생 많이 한 그분들이 우리들의 선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순교적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교단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주로 거기와 관련된 분들이 부산 경남에 연결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신측 장로교회는 지금도 대부분이 부산 경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참 마음 아프게 이렇게 같이 예배하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남고 성도들은 나간다든지 뭐 성도들도 반씩 나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교회를 새로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무렵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평안도에서, 함경도에서, 황해도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낙동강 그 남쪽에 우리가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곳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낙동강 이남으로 다 몰리고 제일 큰 도시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들 많이 오셨어요. 남쪽으로 제일 남쪽이 부산이니까 그리로 많이 오셨고, 제가 있었던 곳이 부산 영도 섬인데 그 영도 섬을 건너가려면 일제시대 때 놓은 영도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도다리는 참 피난민들의 애환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도다리 근처에 와서 또 뭐 자기 일가 친척이 있나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영도다리가 원래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도개교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들면 배가 지나가고 또 다시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1960년대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다리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드는 게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 배들도 큰 배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 섬을 돌아다녔지 그 다리 밑으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해 전에 그 다리를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잘 놓았습니다.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이제 드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 관광객들도 오게 하고 옛날의 향수를 다시 이제 불러일으킨다,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요즘엔 아마 2시에 들던가 시간이 몇 번 바뀌었었는데, 그래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데 15분 걸립니다. 영도에 사는 우리는 무척 불편했어요. 딱 올리면은 그 시간 전에 쌩 지나가야지, 거기 걸리면 15분 동안 그냥 할 일 없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좋을지 모르는데 거기 사는 이들은 좀 불편했어요. 아, 이걸 뭘 보러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그거 보러 오는 분들은 거의 다 노인들이셨어요. 한 80, 90대 노인들이 관광버스를 타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거 본다고, 그래서 수백 명이 그 근처에 모여서 이거 들고 내리는 걸 봤는데, 아니 저게 뭐 볼 거 있다고 오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그 다리가 보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몇십 년 전으로 마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그 곁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때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 게 아마도 옳겠죠. 젊은 관광객은 거의 없었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이 오시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많이 모여서, 부산에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폭증한 겁니다. 지금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평안도 또 함경도 황해도 지방에서 피난민들이 내려오셨는데, 해방 그리고 6.25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인이 월등히 많은 곳이 북쪽이었어요. 특별히 평안도 지방은 뭐 평양을 비롯해서 거기 선천이니 정준이 뭐 여러 군데가 다 주일날은 다 가게가 문을 닫고 모두가 다 교회 가는 날로,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까지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들도 다 큰 교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진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하면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서울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평양에다 세웠을까? 기독교가 그쪽에 가장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된 거죠. 1907년에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7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우리나라 첫 노회, 동노회가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북쪽 지방이 훨씬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장로교 선교사도 있고 감리교 선교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또 장로교만 해도 미국 북장로교도 있고 미국 남장로교도 있고 호주 장로교회도 있고 캐나다 장로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동시에 들어오니까 나라는 손바닥만한데 선교사를 보낸 교단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차례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동의 적이고, 또 우리의 사명은 동일한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풍토에 연약하기 때문에 풍토병을 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협조적으로 나눠서 활동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느 교단에서 왔는지 이거 가지고 우리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형제가 되어 가지고 이 조선 땅을 함께 선교하자, 이렇게 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을 서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좀 편리하게 그 책임지는 지역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는 이제 서울과 평안도 지방을 주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장로교회는 서울은 공통으로 하면서 호남 지역을 많이 하게 됐고, 호주 장로교회는 그 부산과 경상도 지방을 많이 하게 됐고요. 감리교는 강원도 쪽에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행 다니시다 보면 강원도 쪽에 가면 감리교가 월등히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감리교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도 북장로교회하고 남장로교회가 뿌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원래 남북 간에 싸움이 있었던 거 아시죠? 링컨 대통령 때 노예를 해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남쪽의 사람들은 노예 해방에 반대했고 북쪽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반대한 것은 옛날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나타나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거고, 북쪽은 반대로 사회도 개혁이 돼야 되고 또 노예도 해방이 돼야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신앙도 그 궤적을 따르는 거예요. 남장로교는 아주 보수적인 색깔이 강하고 북장로교회는 조금 진보적인 색깔,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평안도 지방은 북장로교회의 영향이 많아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 계보를 잇는 분이세요. 북장로교회 평안도 그쪽이 아닙니까? 신의주에 우리 목사님 계셨고, 그리고 남장로교회는 이제 호남 쪽에 많이 또 퍼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참 가슴 아픈 역사지만 우리 교단 장로교회가 우리 교단과 합동층 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합동 통합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지금
합동교단은 호남 지방이 월등히 많습니다. 거기가 좀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반면에 우리 통합 측은 평안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통합 측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이제 공부해 보면 아주 재미난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살면서 처음에는 뭐 전쟁에 떠밀려 왔으니까 고단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조금 와서 부산에 자리 잡고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떠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남쪽에 교회가 많이 취약했어요. 특별히 경상도 부산 이쪽 지역은 주로 호주 장로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 보낸 선교사 숫자에 있어서나 또 호주 장로교 거기 그 열심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미국 장로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건너온 선교사 숫자도 적었고 또 뒷받침도 많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부산 지역 교회가 연약한 이유가 그 선교 때부터 거긴 연약했어요. 선교사가 많지 않았고요. 또 호주 장로교회 뒷받침도 연약했고, 그래서 지금도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기독교인 비율이 제가 있을 때는 한 7% 될까 말까 했어요. 그 7%라고 하는 것 속에는 2단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취약한 곳이 이제 부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교회들이 취약하니까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원래부터 있는 교회, 경상도 부산 분들이 세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피난민들끼리 따로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피난 오신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1951년, 52년, 53년 그 무렵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 가면 피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비슷한 교회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게 감동도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에게 큰 충격적인 비극이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왕성하던 북한 지역의 그 열정 있는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피난 내려오신 분들을 붙들고 왜 피난을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예수님을 자유로 믿기 위해서, 이게 답이었어요. 저쪽은 공산당이 들어왔거든요. 김일성, 소련군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서는 해방 이후에 6.25 사변 날 때까지 그 몇 년 동안 이미 공산당 밑에서 살아봤거든요.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걸 이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전쟁이 기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자유로 믿을 수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의 그 시간을 통해서 북쪽에 왕성하던 복음을 남쪽 전역으로 흩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양 쪽이 그렇게 강했던 것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퍼지면서 1907년 기점으로 평안도 지방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흥의 불씨를 전쟁을 통해서 남쪽에다가 옮겨 심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교회가 곳곳에 없는 데가 없이 많이 세워지게 된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결정적인 사건이 6.25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면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딱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존경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죽고 그리고 다 흩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슬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울었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큰 슬픔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것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 아까 그 2절에서는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8절에 와서는 큰 기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슬픔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기쁨이라고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슬픔, 이 박해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고 하는 이 슬픈 소식 속에 기쁨이 싹트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큰 기쁨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8절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열쇠가 이 슬픔과 기쁨, 크게 울던 이들이 기쁨으로 연결되게 되는 바로 그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만 복음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흩어져 가면서 그냥 흩어져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눈앞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흩어져 가는 건 낙심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믿음은 결코 죽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가 흩어져 가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 있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흩어져 가면서 가는 데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래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도했더니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하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퍼져갑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1절로 가서 보시면 1절 중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그 다음 지명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거기 복음이 있었는데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견디기 어려운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박해라고 하는 거는 없었으면 하는 상황인데,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전도의 주역이 누굽니까? 5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빌립은 그 7명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7명 집사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금이 많이 모인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배하는데, 분배하는 과정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에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도록 하고 이거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 거는 따로 사람을 세워서 합시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고 불평하니까 헬라파 출신 사람들로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직접 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7명을 뽑았고, 우린 그분들을 편의상 7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7명 뽑힌 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도 거기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빌립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원래 주 업무가 뭡니까? 구제금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구제금만 나누도록 하신 게 아니라 말씀도 전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들이 사도들 못지않는 능력도 얻게 하셨어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요거 보면은 사도 못지 않잖아요. 그죠?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행하는데 표적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사도들 못지않는 능력을 이 빌립 집사님에게 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을까?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도 잘 전했고 능력도 있어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집사님들도 다 그런 일을 행했고 성도들 모두에게 그런 역사들이 확장돼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교회의 모습이 조금 왜곡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에 와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안수받은 목사들만 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워낙 굳어졌어요. 물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중이 이렇게 몇 사람 모였을 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안수받은 목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설교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안수받은 목사가 없으면 어떡하나? 없을 때는 그 중에 누구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나눠야 된다.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질서도 지키면서 또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걸 동시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안수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수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안수받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 지금도 뭐 시골에 작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목사가 없는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집사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영락교회만 해도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설교는 당연히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하도 오래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약해진 달란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나누는 달란트가 아주 약화돼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도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보세요 그러면 무척 당황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를 위해서라기보다 누구든지 만나면 말씀을 나눠줄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이제 처음에 갔는데, 제가 갔을 때 교육자가 저하고 젊은 남자 전도사님 한 분하고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전도사님은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 계속 있어도 안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 안 있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안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도사님도 뭐 제가 3월에 갔는데 7월에 그만뒀습니다. 저보다 7살 많은 여전도사님인데, 갑자기 일 잘하던 여전도사님이 그만둔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집 가신다고.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저보고 추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7살 더 나이 많은 누나 전도사님을 제가 주례를 해줬는데, 신랑은 그보다 9살 적은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 땅끝 교회 청년.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래도 뭐 둘 다 처녀 총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총각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남편인데 9살이나 적은데 잘 기도로 뒷받침을 해서 지금은 좋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남편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가정이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다 제가 하고 뭐 다 저 혼자 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 수요일 날 뭐 저 몽땅 다 혼자 하니까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수요일 날 좀 돌아가면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처음에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 젊은 목사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지 간증을 하셔도 좋고 하여튼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씩 했어요. 수요일 날. 근데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차례 더 돕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펄쩍 뛰면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의 얘기가 되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못하니까 이제 제가 또 해야 되는 어려움도 생겼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이 설교를 어려운 거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다 목사님이 계시고 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지금 몇십 년째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뭐 시골에 가도 목사님이 계시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없는 교회가 없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지내했습니다. 1980년, 70년, 8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은 목사님 없는 교회가 없이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잘 지내왔어요. 어느 교회나 목사님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신학생이 별로 없어요. 신학생. 그래가지고 어떤 교단은 교단 본부에서 계산을 해봤대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랬더니 그게 멀지 않았어요. 2030년이 되면 목사님보다 교회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공통의 얘기예요. 우리 영락교회는 뭐 워낙 목사님, 전사님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못 느끼시는데, 조금만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면 그런 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냥 시골교회 집사님이 설교해야 될 그런 일이 옳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멀지 않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들 70세 은퇴하지 말고
좀 더 오래 하도록 하자. 그래서 75세까지 하도록 정한 교단도 있어요. 이게 목회자도 문제지만은 장로님들도 문제입니다. 시골 교회는 장로님 한 명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 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없으니까 당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는 당회가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 저보다도 더 나이 드신 목사님들 보고 보약 많이 먹고 체력 단련 잘하시면은 정년이 연장될지도 몰라, 이렇게 농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목사든 아니든 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누구든지 복음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눠줄 준비, 이거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거고,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거기서 또 말씀을 나눠주는 거고, 친구들하고 차를 마셔도 누가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나눠줄 준비를 이제 하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때 보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지만, 빌립도 사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정말 굉장한 겁니다. 거기다가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표적을 행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교회가 그걸로 인해 무너졌거나 다 믿는 사람이 없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슬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라는 주머니 속에 하나님은 큰 기쁨이라는 걸 싹트게 만들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세워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더 위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여러 그런 간증들을 봤는데, 고신측 장로교회 중에 그 온천장이라고 옛날 동네 온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 온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몇백 명 모이는 이제 교회였는데, 온천교회 예배당이 오래돼 가지고 그 성도들이 리모델링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이 다 이렇게 하도 나갔기 때문에 지붕은 드러내고 다시 깔고, 이제 벽체는 있는 그대로 이제 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돈이 제법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특별 헌금을 다 해가지고 내부도 다 하고 의자도 다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붕을 덮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지붕 공사 하다가 인부가 담뱃불을 어떻게 했는지 불이 났어요. 불이. 리모델링이 거의 다 많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그 지붕의 마무리 공사만 하면 깔끔하게 끝날 판인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리모델링 된다고 좋아하던 성도들이 돈을 벌써 많이 헌금해 갖고 거의 그 재정도 다 썼고 지금 곧 입당한다고 리모델링 된 새 예배당에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고신 목사님이지만. 근데 참 그 목사님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다 불타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막 놀래가지고 예배당으로 달려왔는데, 와보니 뭐 망연자실이죠. 그 잿더미 위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같이 한탄하고 같이 울고 그러지 않았나. 이 목사님이 고신교단의 총회장도 지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참 가깝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게 됐다. 근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수리나 하고 지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 봐라, 새로 짓지 않고 그냥 대충 수리만 하고 지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참에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온천교회는 예배당을 새로 졌습니다. 그 낡은 예배당 벽을 다 살려가지고 적당히 수리하려고 하던 거를 홀랑 다 탔으니까, 그래서 새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하는지, 아이고, 그 뭐 예배당 짓기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인이 많이 늘어났고, 고신교단에서 그 온천교회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런 열정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 대한 눈이 뜬 이 목사님은 부산 교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 성시와 운동 본부장도 하시고, 부산의 기독교 부흥을 위해서 그런 마인드, 영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그분은 안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그 불씨를 늘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부산 지역에서도 그 교회가 굉장히 왕성한 교회 몇 개를 꼽을 때 언제나 들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다 불타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오히려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고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는 절망의 상황, 크게 우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큰 기쁨이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종교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것인가, 믿음의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시련의 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만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 북한이 저렇게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 북한 안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처럼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북한을 두고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흩어져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배들처럼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큰 박해가 일어나 뿔뿔이 흩어질 때만 해도 너무도 슬퍼서 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확장되었으며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빌립이 능력 있게 복음을 감당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그 오묘함을 어찌 저희들이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망으로 내다보며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락의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증언할 준비를 갖춘 오늘의 빌립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지역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